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단잠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길지요.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봄날이 다가와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구 자석 때문에 아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공동의회 투표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그 모의 연습하면서 이제 팻말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석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하니까 다시 이제 팻말을 원래대로 해놓을 건데, 전에 앉으시던 대로 앉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앉으시면 되니까 팻말 때문에 또 이렇게 자석을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을 받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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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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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함께 또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중학교부터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면 시험을 참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도 막 치고 그다음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쳤던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성적표를 매길 때 수우미양가로 이렇게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하루는 어떤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모든 과목이 가고 한 과목만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죠. 예. 돌려서 이렇게 잘 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수고 그다음에 한 개 가 있으면 그 가만 보면서 왜 못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에 또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좀 이렇게 하나일 수 있는 상황도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지요. 시험 성적을 보고 이렇게 부족하면 보충하고 또한 넘치면 좀 다른 과목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것이 이렇게 대입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가 더 중요한데 대학에 입학하면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이 각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한 시험들이 다 수준이 있죠. 예. 그에 알맞는 그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알맞는 수준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종류로 쓰여지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들었죠. 예,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요. 두 번째로 시련이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격에 연단하여서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검을 얻기 위해서 금강석을 용광로에 놓고 불로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로 부르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공부한 후에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도록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자격을 점검하는 테스트와 유혹받는 템테이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시험과 도전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과 도전 앞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불신앙으로 반응함으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과 같은 삶을 반복해 주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만나게 된 시험과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러한 고난과 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의 인생은 마치 하강하는 것 같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을 심판하시고 또한 바로가 많은 재물을 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된 후에 그렇게 마치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또 나오게 된 후에 자신의 조카 롯과의 그러한 종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지요. 하지만 롯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상승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그러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바닥을 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상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이삭이 태어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창세기 저자는 그 일 후에라고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대적 이스마엘이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맺기를 원했지요. 한나라의 왕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란 개인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이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최종 시험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한 어려움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시험은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제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지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대로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약속도 그와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인신제사가 익숙했지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백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날카로운 뿔을 가진 수소나 염소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왕을 뜻하는 세모족 단어인 말라크에서 비록 유래되었으며 바알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본래 몰렉이라는 단어는 여러 민족에 숭배된 가나안 토속신의 통칭이었으나 히브리인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몰렉은 암몬족의 주신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몰렉의 상에는 7개 정도의 구멍이 있었으며 순서대로 밀가루, 암양, 암소, 삼비두기 등을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인간 아이를 넣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움에 몸부림치며 아궁이로 떨어져 타 죽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비명을 북과 나팔로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의 원독자인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위해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큰 숙제를 내신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막힘 또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확인하는 테스트로서의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점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손을 대셔서 또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가 영생을 갈구했지만 재물이 그에게는 가장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사랑한 것을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정말 큰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렵지요. 힘들고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의논했다면 아마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또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것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3일을 계속해서 갔는데 그가 그 가는 길 가면서 얼마나 그런 갈등들을 했겠습니까? 정말 순종해야 되나? 그런 어떤 믿음의 갈등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도착했을 때 그런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지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설령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자신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의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내신다면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유도로부터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순종의 밀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조금밖에 맡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게 되고 전부를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서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왔다는 것은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이미 장성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았지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가 되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아이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 순종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 순종의 답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답에 이런 점수를 주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예비된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자녀를 제물로 받는 가나안 땅의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잃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얻도록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드림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시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을 100일 앞두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야 하고 성적은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놀랄 정도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전날에 일이 터졌습니다.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말라고 우왕청심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받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면 결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왕청심원을 먹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 갔다가 날밤을 새고 수능에 임했습니다. 시험을 잘 쳤겠습니까? 시험을 잘 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나오던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좀 많이 한 30점 정도 올랐는데 나오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실수를 통해서 저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제 성적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 찾아온다 할 때 그때 우리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을 잘 사용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다면 내가 버린 것들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험을 잘 통과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만족해하며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평안한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족해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말 버티기 힘들고 이겨나가기 힘든 그러한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버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힘으로 이겨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자유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비전강 건축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저희들이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더해감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옛 추억들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인간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강을 조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종하게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